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2021년도 5월 3주차 행복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시대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었지만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함은 왕께 술잔을 올릴 때에 동물 투여 여부를 검사하던 고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지 않고서는 술 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건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까지도 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를 아파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고 그가 광야에 있던 때에 임재하시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섬기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서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뜻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이 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행하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었다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신앙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앙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스스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범죄를 반복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간증합니다.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샤한샤, 왕 중의 왕,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곧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당시 최고 지배국의 최고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복하여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겠노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어 세우신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인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직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느헤미야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저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최고 간원으로 승진하여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 사람을 세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무너진 성벽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며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일 내에 재건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세우사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며 간절히 회개하고 슬피 울며 밤낮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대학원 GSID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하여서입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사역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장으로 헌신하시는 심창섭 교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국제개발대학원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신 곳 모두 회복되어 앞으로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 가족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